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3월 4일이죠. 낯선 숫자였던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와 연초가 시작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아마도 성경 일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매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꼭 일독을 하리라 의욕과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죠. 저희 가정도 올해 일독을 목표로 해서 현재 민수기까지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현실적으로 몇몇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고비일까요? 그 첫 번째 고비가 무엇일까요? 족보입니다. 족보. 격하게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그렇죠. 창세기 5장에서 이 아담의 족보를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또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라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것을 계속 읽어야 돼? 아니면 건너뛰어? 라는 그런 마음이 살짝 흔들리게 되죠. 이 고비를 이겨내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우리들은 두 번째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고비일까요? 지금 새벽 기도회에서 본문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레위기, 제사법을 만나게 되죠. 물론 이 레위기 안에는 굉장히 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곳곳에 그 제사법과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레위기를 읽어 나가면 너무 복잡하고 또 힘들게 읽혀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등의 다양한 제사법들이 계속 나오고 또 다양한 짐승들이, 제물들이 나오게 되죠. 어떨 때는 소를 바쳐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양과 염소, 또 어떨 때는 심지어는 비둘기까지, 심지어는 암컷과 수컷까지 구별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운 스와 가루 몇 스와, 또 기름은 어떻게 하고 유향은 어떻게 하며 어떤 것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것은 태워서 드려야 되고 등등 읽으면서도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이죠. 이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조용히 성경을 덮곤 합니다. 여러분 이 고비까지 이겨내신 성도님들이 또 마주하게 되는 세 번째 고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민수기 첫 시작인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각 지파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세아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1장 전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4절까지만 함께 읽은 것은 1장을 다 읽었다가는 이 늦은 밤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러 오셨다가 시험 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셔서 일부만 읽은 것이죠. 아니 어떤 내용이길래 제가 일부분인 20절에서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느 지파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아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었더라. 이 동일한 내용이 몇 번 반복되죠? 12지파니까 12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레위기의 고백기를 잘 넘기고 드디어 레위기가 끝났다. 이제 민수기 시작이다라고 기뻐하며 민수기를 시작하였는데 1장 처음부터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파의 이름과 인원수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오늘 본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오늘 우리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우리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오늘 아마도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예배 인원의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모든 예배를 주일 예배까지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바뀌는 지금 이 시점, 지금의 상황, 또한 3월에 교회의 사역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며 또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이 시작되는 이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성문교회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종족과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전부 다 세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수된 자의 전체 숫자가 저 뒤에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한 줄 다 계수해 보니까, 다 합해 보니까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짧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더하니까 그 숫자가 나왔나 보다 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많은 인원,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인원을 정확하게 계수하는 것, 세아리는 것, 그것이 쉬웠을까요?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처음 훈련을 받는데 소대장님이 저를 저희 소대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남지는 않지만 약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우리 소대의 대표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소대장 훈련병을 맡겨주셨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당시 지금보다 피부가 굉장히 까맸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까무잡잡하니 군인답게 생겼고 또 좀 똘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좀 똘똘하게 생겨서 아마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죠. 그 머스마들이 우글거리는 그 40-50명 속에서 소대장 훈련병이 됐으니까 이동할 때 딱 줄 딱 세우고 저의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갓, 줄줄이 자로 갓, 제자리에 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동해야 되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동을 하기 전과 아니면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꼭 우리 소대 인원을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총원 몇 명 중 열에 몇 명, 그래서 현재 인원 몇 명, 이것을 그때마다 인원 체크를 해서 빨리 세워서, 왜냐하면 그때마다 열의 인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인원을 세워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40명, 50명도 그러한데 지금 60만 명을 정확하게 계수한다?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지금 그들에게 전체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민수기 1장의 이 타이밍은 인구조사를 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약 1년 남짓 시내 강야에 계속 머무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출발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가나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지금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전쟁을 앞두고는 무엇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더 날카롭게 갈고 무기를 고치고 무기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먼 길을 이제 앞으로 걷고 떠나고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군수물자,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것은 다 하지 말라 하시고 명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단지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말씀과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성을 너희들은 돌기만 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쩔 때는 상대방의 많은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의 군사 중에 단지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죠. 또는 어떨 때는 전쟁을 치를 때 그 군대 앞에 가장 정예 부대가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워서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특별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가나안으로 출발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다른 것 하지 말고 이런 계수를 너희들은 먼저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특별하신 메시지와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모두 몇 명이 내려갔는지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70명이 그 가족들이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던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00년에서 430년 만에 지금 몇 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죠. 6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무리로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60만 명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된 숫자죠. 계수된 숫자에서 빠져있는 여자와 노약자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다 포함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숫자는 최소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한 가족이 3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늘어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노예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거대한 인구가 그냥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무기를 고치고 물자를 준비하는 등 다른 것에 분주해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너는 그동안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너희는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과 분주함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새로운 출발을 그 걸음을 내디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문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막연함과 의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의욕과 열심은 있지만 그것은 분주함일 뿐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막연함, 우리의 분주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르죠. 삶의 여정이 다르고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 또한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앞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 이 엄청난 인구수가 의미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또다시 한번 400년 후에 4대 만에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여 주시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60만 3,550명.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눈앞에 거대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으며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온전히 이루실, 앞으로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너희는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쟁이 그치고 그곳에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대통령을 향한 사람들의 지금 반응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처음에는 사람들은 젤란스키 이 대통령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죠. 조롱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를 조롱하고 그를 원망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를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또 저항의 상징, 영웅으로 그를 칭송하고 있죠. 왜이죠? 대통령으로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전쟁의 위협과 이 포탄의 포화 속에서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함께함이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먼지와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가나안, 우리 성문교회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담대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분주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오늘도 걸을 수 있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사역의 키워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봄으로 2022년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